어,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10월 달 3번에 걸쳐가지고 종교개혁 기념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가 지금 10월 달이 됐고요. 이게 종교개혁 달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주가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사 교수니까 교회사 교수들은요, 10월 달이 대목입니다. 1년 내내 관심을 안 갖다가 갑자기 종교개혁 달이 되면 사방교회에서 뭐 불러다가 루터 얘기를 하라, 뭐 칼빈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도 오후부터 3주 동안 저희 친구 교회, 천호동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는 1년 전에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요. 그 10월 마지막 주를 전후로 해가지고 3주를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종교개혁 특강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 남의 교회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안 할까.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걸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남의 교회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동영상으로 해결을 하시고, 저는 정말 저에게는 지금 다시 루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저에게 지금 칼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루터가 되고 우리가 칼빈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이벤트들을 막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이벤트를 준비해서 책도 내고 컨퍼런스도 하고, 지금도 전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10월 내내 학회가 열리고요. 아마 오랫동안 발표되는 아마 논문이나 책이 아마 수천 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국교회가 바뀌냐? 학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느냐? 루터가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몇 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종교개혁이 시발점을 보통 역사적으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뷰텐베르크에다가 그 성당 대문에다가 95개조 논제를 게시했던 그 날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기억해요. 그거는 교회사 시간에 그냥 기본으로 다 외워서 써야 되는 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있지만 종결점은 없어요. 언제 종교개혁이 끝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합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시작만 했지 그게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남겼던 어록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Ecclesia reformata semper est reformanda 이렇게 말합니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est reformanda. 이 말은 교회사가들이 늘 주문처럼 외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개혁은 과거에 완결된 하나의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아니라 그때 1517년에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지속되어야 될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루터와 찌빙글리가 시작했던 개혁이 오늘날 한국의 버전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적 암세포가 혹시 있는가 도려내고 잘못된 병균이 들어와서 감염되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해서 그거를 청결하게 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주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에 가깝게 계속해서 유지보수하는 그 일들은 끊이지 않고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루터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날의 루터이냐 당신이 오늘날의 칼뱅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500년 전에 죽어서 시체도 남아있지 않은 그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루터가 여러분의 버전으로 그야말로 인카네이트 돼서 성육신이 돼서
우리가 루터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루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저의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한국교회를 개혁합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저도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개혁해야 될 한국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죠. 세습하는 어느 큰 교회들, 횡령한 어느 교회들, 성추행한 목사가 지배하는 어느 교회들, 그 교회들이 물론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우리 백향나무도 한 교회로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M자로 시작되는 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H로 시작되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혁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남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욕설과 그다음에 비판을 쏟아붓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개혁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뜯어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회하던, 자기가 영향을 끼치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교를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동네만큼은 세상에 더러운 영향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막아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벌이고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한국교회를 뜯어고치자라고 하면서 추상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설과 비판의 화살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목회하고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각 지역 교회, 개개의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남의 교회 갖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보는 것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갖고 씨름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남의 눈 티끌 뽑아줘야 돼요. 왜? 자기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깎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완벽하게는 못 깎겠지만 현빈도 깎더라고요. 보니까 머리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갖게끔 우리를 청소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고쳐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원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우리 교회부터 뜯어 고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뭐 뜯어 고칠 게 있나? 있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갖고 들어왔던 구습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니면서 잘못 배우고 잘못 익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신주딴 듯 정말 주님이 아니라 신주딴 듯이 모시듯이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40년 겨우 예수 믿었는데 이 한반도 땅에 5,000년 넘게 있었던 수많은 미신과 타 종교들의 관습이 진리인 줄 알고 믿어왔던 것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무의식 안에, 아니 삶의 영역 안에 그대로 역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상관도 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예수께서 뜯어고치길 원했던 것들인데 그게 교묘하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투고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듯이 나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멀쩡한가? 남들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과도하게 해서 드러나서 횡령하다 걸리기도 하고 성추행하다 걸리기도 했지만 농도가 다른 버전의 횡령과 농도가 다른 버전의 성추행과 농도가 다른 버전의 각종 비리와 부패들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땅에 걸리지 않은 제일 중요한 죄는 뭐냐? 제일 심각한 죄는 걸리는 죄다. 이게 걸려서 망신당하지만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죄가 없느냐? 배동만 너는 뭐 성추행 안 할 자신 있느냐? 아무도 나를 유혹 안 하니까 안 넘어간 거지. 나도 그 자리에 탔으면 니는 뭐 다르냐 뭐냐. 아무도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아니 뭐 빼먹을래도 빼먹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지.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다면 나라고 멀쩡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든 거지.
시험이 들면 안 넘어갈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2017년 10월 달을 맞으면서 우리부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다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그 수많은 그 찬란한 개혁의 구호들은 그야말로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고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3가지 슬로건으로, 원래 5가지 슬로건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오직 은총만으로. 2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3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라는 것이 또 뒤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쭉 보니까 이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하나로 쭉 모아놓은 본문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씨름하고 있는 이 사건들, 변화산에서 계셨던 주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땅에서 만났던 이 사건 안에 우리가 루터가 보았던 세상, 그리고 루터가 개혁하고 싶었던 세상, 루터가 끌고 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게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3주를 어떻게 차별화시켜 설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기도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면, 더 쉽게 말하면 믿음과 기도로 백향나무 교회를 이렇게 더 환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9장에,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9장의 시작은 그 유명한 변화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시죠. 그 산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도 갑자기 변형되시사 그들과 이 3명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했던 그 지도자로 평가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분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세는 저기 그 산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과 차별화된, 사역도 그렇고 운명하는 것도 그렇고 사후의 처리도 그렇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라클레스 같이 신은 아니지만 또 인간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굉장한 슈퍼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고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모든 생각과 삶의 전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부서지고 이위일체 개념, 하나님 안에 또 다른 하나님들이 계실 수 있는, 셋이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대신하는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 발전되기 전에 이위일체가 먼저 발전되는데, 예수와 성부의 관계가 단순한 그냥 또 다른 슈퍼맨이 아니라 이분을 마침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유일신 신앙을 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대전제였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 안에, 그렇지만 이 예수의 자리를 또 다른 모세나 엘리야의 자리로 두기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경험과 고백들이 있어져서 결국 주님이 성부와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생겨나는 이 논리적인 모순은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욕을 먹든 간에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릴레이를 하게 되는 그 줄자리에 맨 앞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과 비슷했던 존재들을 사람 중에서 뽑는다면 그건 모세였고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반열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었고 뛰어난 선지자 혹은 랍비 정도로 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바뀌어지사 그 제자들 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님께서 모세랑 같은 분이시구나, 엘리야랑 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처음 하게 되었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았던 인간 예수, 그냥 인간 종교 지도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처음으로 확 부서지는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던 예수의 변형,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용어로 외에는 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변형이 있었고요. 그것을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서 이게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들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거를 들었던 베드로와 나머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이 사도들이 이게 너무나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신령한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던, 이 땅에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물리적인 세상이지만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놀라운 또 다른 세상을 보았고, 그것이 지금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실체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 뒤에 또 있는 그분의 진정한 본질을 사람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신가 지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감당할 수 없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새 짓고 그냥 평생 삽시다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꾸고 상상해왔던 하나님 나라가 순간적이지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맛이 보여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다.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신 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표현되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들을 넘어서는 그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 자각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고 계시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경험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한 희열과 환희, 행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경험을 떡 했는데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 3명이 거기서 초막새 짓고 우리끼리 I'm so good 이러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일일이 만부로 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걷어차셔서 산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그들이 밑에서 만난 세상은 위에 있는 산 위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심각한 신학적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니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그래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귀신에게 붙잡혔죠. 귀신에게 붙들려서 온갖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아마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간질에 걸렸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게 물이 돼도 기어들어가고 불이 돼도 기어들어가고 아무 때나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떨죠.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옵니다만 적지 않은 세월을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이 아이를 끌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 축기 현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별짓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부었을 것이고요. 좋은 의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정복을 누렸을 거예요. 네, 저도 대전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선생님 선생님들 중에 기이하게 2명의 구약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2분의 자녀가 전부 다 자폐증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아이들이 하나는 고등학생이었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지난 10년, 20년의 세월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어디에서 누가 자폐증에 조금 유능한 약을 개발했다. 어느 의사가 좀 잘 고친다. 그러면 그날로 이 아이를 들쳐업고 택시를 타고 뭐 지구 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 10년의 세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접근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총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런 자폐증 이런 거를 고치는 무슨 그런 기법을 개발했는데 우리 학교가 약간 그 오순절적인 배경이 있었던 학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뭐 이런 걸 치유하자라고 우리 총장님께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기획처장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총장님 부르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막 들어보니까 이거 100% 사기예요. 이게 우리 학교가 이거 꼭 조그마하다고 이게 우리 학교 함부로 보나. 그래서 가만히, 근데 우리 총장님은 홀딱 넘어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가 어려우니까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오순절적으로 이게 그냥 요즘에는 이제 또 심각한 게 이런 게 많으니까, 요쪽으로 하면 대박이 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다른 우리 교무처장 교수가 가만히 들어봐도 이거 너무나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자폐증을 가진 두 교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볼 땐 100% 사기야. 그런데 그 다 철학박 사기를 갖고 있는 그 교수들이 내 새끼 살릴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큰 갈등이 있었어요. 네가 뭔데 내 아이들 살리는데 막느냐 이런 거고 내가 볼 때는 저 양반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라고 싶은데 그 차이는 내 자식이 자폐증 환자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거죠. 나중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더라고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쫓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아이의 부모님도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던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마침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흉내를 막 이게 냈는데, 모양은 비슷하나 능력은 안 나간 거죠. 근데 아무튼 제자들이 그 3명을 뺀 9명, 8명인가요? 8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또 서기관들이, 이게 신학적으로 광신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와서 이게 디바인 힐링을 하고 있으니, 이거 광신자다, 이거. 근데 어디서 라이센스 받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어느 파냐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고치겠다라고 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고쳐주는 거 도와주지 않으면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신학적으로 맞네, 틀렸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갈등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에 들린 아이 때문에 평생 동안 소가리를 하고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애를 고치겠다고 뛰어다니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제자들,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못 해주면서 기운만 땀만 뻘뻘 흘리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제자들, 그걸 보고 나서 옆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정말 재수 없는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방 그 산 밑에서 혼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아이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연쇄적으로 쿠션을 일으키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혼동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의 실체를 발견하고 여기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찬양하고 예비하는 공동체와 모두 다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두 다가 손 놓고 싶어하는 징글징글한
고통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귀신이 언제 떠날지 몰라 같은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 이거 자체가 지옥이죠. 산 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단면이었다면 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일파만파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이 산 밑의 상황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옥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럼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뭘까? 도대체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뭘까? 이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는데, 이 아이를 고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아비도 못 고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못 고쳤고, 그랬던 이 상황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결국 예수가 돌아오심으로 다시 이 밑에의 지옥 같은 삶이 위에 있는 그 변화산의 삶으로 극적으로 역전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이 병든 아이를 놓고 씨름하고 극단적인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난리가 난 상황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벌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평가와 진단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던진 첫 번째의 선언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당신이 뭔가 하실 수만 있다면, 당신이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주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주님,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주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기도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기 전에 가만히 있지 니들이 뭐 안다고 나섰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밖에 못해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배운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왜 이 지경이 됐냐면 너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못 믿어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었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중요한 몇 가지의 우리가 그 결론이 드러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그 위에 주님께서 변화산의 천국을 경험하게 했던 것과 땅 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었던 것과의 가장 단적인 차이를 한 가지 뽑으라 그러면 위에 변화산에는 예수가 계셨고 밑에는 예수가 안 계셨던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려오자 이 지옥이 다시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부재하시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위가 됐든 산 밑이 됐든 그게 어디에 있든 간 그것이 상관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느냐, 주님이 계신 곳에 또 내가 그와 더불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차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루터가 경험했던 16세기의 세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는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또 아까 성전사님께서 기도했던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다 지옥과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정말 다 지옥과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또 똑똑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그게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서 누구를 건드리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건드려요. 귀신이 주변에서 떠들고 다니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귀신은 뭐를 하냐면 이 세상을 통제하는데 주님이 비워진 자리를 귀신이 통제해요. 근데 귀신은 이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뭘 건드리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걸 건드려요. 그거는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간질이 걸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귀신 씌운 게 아니라요. 자식에게 귀신이 씌워요. 이거는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내 목숨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목숨이에요. 이건 애를 낳기 전까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물론 최근에 나오는 무슨 어금니 아빠를 보면 모든 애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거에는 불량품이 존재하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부모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내 게 아니라 내 자식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수만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쭉 던졌는데 바로가 끔찍도 안 하죠. 근데 결국 바로가 언제 굴복하냐면 자기 아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안 버리고요. 자기 자식의 목숨을 버려요. 그거는 내 거를 주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경험과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는 내 목숨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 여기 부모들이 있지만은 애를 낳고 난 순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죠. 그 다음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께서 비유를 들면서 암 걸린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식 얘기를 해요. 이거를 건드리면 그 순간 모든 삶이 스톱이 됩니다. 애가 하나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의 우주가 바뀌어버려요. 우주의 중심이 내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애가 낳는데도 안 바뀌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던 거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사시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마귀가 누구를 건드냐면은 아버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는 순간 다 넘어가요. 그렇게 되니까 우주가 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귀신이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모두가 이 귀신이 흔드는 대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에 보면 귀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는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귀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세상을 어떻게 건드리냐? 우리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의 볼모로 딱 잡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식일 것이고, 어떤 노랭이 영감님한테는 그게 금고일 것이고, 어떤 여인과 젊은 남편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일 것이고, 어떤 학자에게는 그것이 학위일 것이고, 어떤 정치가들에게는 그것이 그 고위직 권력일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귀신이 딱 부여잡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고 우리를 뒤흔들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게끔 만듭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지한 세상은 이 온갖 마귀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의 아킬레스 건들을 틱틱 가볍게 눌러주면 우리는 그 누름에 다 넘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모든 영혼을 팔아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성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무슨 현상이냐면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6만 6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한국 교회에 그 교회에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귀신이 그 교회의 돈을, 그 교회의 권력을, 그 교회의 성을 붙잡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 스캔들로 무너지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를 그 귀신이 교활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교회에 또 다른 우상이 되고 있는 돈을 갖고 장난을 치고 성을 갖고 장난을 치니 거기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와 제자와 서기관들이 휙휙 끌려다니고 있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정교한 예전에 의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리고 좋은 학벌의 목사들이 훌륭한 기가 막힌 레토릭으로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가 계시느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의 자리를 귀신이 들어가고 우리를 늘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교회는 돈이, 그 교회는 성이, 그 교회는 권력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산 위에 변화산의 삶을 살 것인가? 산 밑에 아비규환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아비가 없습니까? 제자가 없습니까? 서기관이 없습니까? 성경 아는 사람 많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 좀 3년 따라다닌 것 같고 쫓아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 곁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백향나무 교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거하도록, 그분이 변화산에 계시면 그 변화산 위에 쫓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쫓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가시겠다는데 나 혼자 변화산에다가 그 장막 쳐놓고 거한다고 한다고 한때 계셨던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지은 집에 그분을 끌어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2사람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학벌 좋은 목사를 데려오고 헌금 많이 낼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당신이 우리 교회에 계시옵소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산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산 위로 갈 것이고 당신이 산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개혁의 전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를 보면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비록 주님의 몸이 땅 밑에, 산 밑에 계시지 않았어도 너희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너희들이 기도만 제대로 했다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의 육체적 몸은 변화산과 산 밑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변화산 위에 계셨어도 그분이 귀신을 눈으로 만나지 않아도 변화산에서 산 밑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미국에 출장 가셔도 한국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비록 내 눈앞에 몸으로 계시지 않으셔도 이 만유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죠. 주님이 안 오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 없이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계시지만 이분이 떠나가시고 산 위에 계신데 그분이 산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 시공간의 차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팔레스타인에 계셨지만 한반도에도 여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계시고 그분이 지상에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도 역사하셨고 땅 밑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연결해주는 그 파이프라인이 뭘까? 그 전파가 뭘까? 그게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몸으로 우리 교회에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고 공간의 차이를, 지리적인 차이를 넘어서 여전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도록 만들어 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도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장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믿음이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에모 10단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중자매와 12주를 공부한다고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3년 과정을 하든 7년 과정을 한다고 그래서 나오면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우는 거죠. 달라고. 우리가 돈을 달라고 울어요. 그렇죠? 병 고쳐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울어야 될 것은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산을 움직여 바다로 던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뻥을 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할 터인데 문제는 주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질 걸린 귀신 걸린 애 하나를 온 국가가 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국의 모든 의사가 다 달라붙고 하버드 의대를 나오든 아니면은 무슨 어디에 의사가 다 모이든 이 애 하나를 할 수가 없고요. 전국에 장풍 날리는 모든 영빨 있는 사람들 나와서 붙잡는다고 안 나가요. 그거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삼성으로 대교 문재인 정권으로 된다면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잘 텐데 우리가 그분에게 투표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지만 여전히 여기 와 있어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삼성도 아니고 그것이 미국 백악관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니라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도 아니라 그건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므로만 그치지 않고 지적으로는 뭐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께 반응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말은 들었지만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육으로 습득되거나 획득될 수가 없으니 그분이 주셔야 받는 거니 우리가 그분께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그 아비가 그동안 임상으로 겪었던,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무능력한 사람들, 수많은 가짜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계속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돈만 빨려 나갔던 것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부탁을 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임상의 기억들이 주님께 아들을 밀어놨지만 이 사람이 고칠까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역사 교육들이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다라고 믿고 싶고 따라가고 싶지만 막상 앞에 가면 이분이 고칠까, 이분이 살릴까, 이분이 진짜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 지식은 암기하면 되는 거고 영어는 가서 몇 년 살고 오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3대째를 믿는다고,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내가 신학책을 수천 권을 읽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 우리가 그분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도와주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살려주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그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과외를 부탁한 분들 되게 많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고 과외를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목사가 된 다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자식놈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식놈이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우리 자식놈이 성경을 몰라요.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오. 우리 자식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라고 저한테 돈 갖고 와서 과외 부탁한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까 봐 금식하면서 40일을 울부짖는 아주머니 권사님들 수도 없이 봤지만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자식이 믿음이 없어요. 내 새끼가 성령을 몰라요. 라고 40일 금식하는 엄마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뭘 갖고 진짜 울어야 될까요? 한국교회 돈 많은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똑똑한 신학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형태로 영업하는 능력 있는 주의종들 많습니다. 숫자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보다 귀신의 장난이 훨씬 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재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받고 병 고쳐달라고 1,000번째를 쌓는 교회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 때문에 울부짖고 돈 많은 성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열받아하고 신자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옷을 찢는 목사와 성도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나머지 것들은 다 결과입니다. 병을 고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조인트를 까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끌고 들어와, 헌금 많이 내 라고 아무리 악다구를 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그게 산을 움직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아니 그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산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움직이시도록 그분을 우리 가운데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께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인력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드러난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못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믿음을 주시오라고 엎드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식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혼란이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살리겠다라고 몸부림치는 현장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 병 고쳐주시오라고 아이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자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질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옆에 그 아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불쌍한 아비가 끌고 온 그 어린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낑낑 땀을 쏟으면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사리사욕을 갖고 안찰해서 영업을 하는 기도원에 오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혹해서 건드리는 안찰을 목적으로 하면서 성도들의 치맛짝에 손을 집어넣는 더러운 목사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병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아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붙들려 있는 가장 저주받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 그런 이웃들의 고통에 함께 마음을 쏟았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자가 어린 양도 사자 곁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사자만이 세상이 아니라 사자 옆에 어린 양도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내 비록 능력은 되지 않지만 내 혼자 누리지 않고 그 옆자리를 내줬던 사람들. 내가 먹어야 될 그 마땅한 도시락을 옆에 있는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 차마 먹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4개죠. 아무튼 그거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백날 달라고 하나님 주시나 절대로 안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가 보여야 됩니다. 나는 귀신 안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때문에 내가 불편해야 돼요. 외면하고 살면 팔자 편한데, 속 편한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산에 갖다 버려버리면 좋겠는데, 시설에다가 맡겨버리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로 쫓아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문 못 들어오도록 여기다가 부적 딱 붙이고 병신들 들어오지 마시오. 가난한 사람 들어오지 마시오. 이념이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시오. 신천지 들어오지 마시오. 다 들어오지 마시오. 이러고 싶은데 그 불편함을 간수하라고 그러죠. 병은 주님이 고치시지만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시지만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에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도 지역과 계급과 학벌에 의해서 고대 동문회들, 호남 향후회들, 해병 전후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해병과 고대와 영남회들, 호남회들이 함께 모이는 세상. 꼴배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그분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세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종교개혁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망가진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서서히 고쳐가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용감하게 시작해보는 것이고요.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격려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 교회에 해당이 안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기도와 믿음에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우리 안에 눈밖에 난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런 싹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 줍시다. 우리 교회 이거 놓치지 않도록 더 잘하도록 물 줍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처도 못 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냅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부터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가 없다고 교회 안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누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나갈까 봐 걱정하고 목사가 사표 낼까 봐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사표 내실까 봐 걱정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걱정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잊을까 봐 걱정하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이 더 부족한 우리들의 형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 소외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누구도 이 안에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누구도 눈을 아래로 깔고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불안해서 예배 끝나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 어떤 사람들도 여기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는 곳으로 함께 끌고 가십시다. 비록 연약하고 아무리 낑낑거려도 사람 하나 고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바보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거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사건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향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일에 제일 먼저 그 일이 나를 통해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는데 방해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우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개혁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개혁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해, 특정한 달에 치러야 될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개혁되어져야 할 교회, 저희 백향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주의 계명을 우리가 가슴에 닫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 우리가 깨달아 청소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늘 십자가의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은총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께서 고치시며 주께서 살리시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으신 당신의 6만 6천 개의 한국 교회를 모조리 하나님 사랑하시사 그들 안에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저들이 주의 존재를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기사와 이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올해가 또 하나의 역사적 시간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그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옷을 찢으며 회를 뿌리며 하나님 죄를 뿌리며 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국교회를 붙드시는,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기사와 이적이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